묵기도 드립시다. 여호와께서 강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을 쌓는 이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오늘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들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신명기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왜 지름길을 두고 건강한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려워지니까 그 말씀 순종을 못해요. 내가 순종하고 살다가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굶어 죽는다 싶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극심해지면 돌아갈 길은 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를 줄이게, 너를 낮추시니 너를 줄이게 하시니 또 너도 하지 못한 열조도 하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내가 택했다. 그러고 갔다.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오거든 잘 그걸 해석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전에 묵기를 잠시 하면 왜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까? 그걸 당신이 하시고 하시는 일에 너 한번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네. 천재 일로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순종할 일이 생기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주신 천재 일로의 기회다. 순종하자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명령하시는 그분은 항상 옳고 항상 바르시기 때문에 그건 100%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고집을 세어봐야 내 고집, 내 생각은 다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할 뿐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잔소리 하시지, 사랑 떠나가 버리면 잔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보시기 때문에,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린 땅달봉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라.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라. 기껏 해봐야 뭐 보는 게 뭐 혐오하지요.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상실한 목적을 살려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기뻐하시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니 많지 하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순종하지 못하면 엄청난 죄가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6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로 끌어오는 그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요 큰 첫째,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렇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진짜 순종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순종하고 살아봐요. 순종해서도 안 된다. 진짜 순종했는데 안 된다 하면 그때부터는 순종하지 마십시오. 큰 두 번째로 8장 1절 이하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순종하는 자에게 첫째, 너희가 살라고 하면 순종해야 돼요. 죽으려고 하면 순종 안 해도 되고, 세상의 모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 거니? 살라고 하는, 살고자 하는 소원 아래 살아가고 있죠. 누가 죽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고 싶어서 살려고 사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하여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많지.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네?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을 섬기다가 죽고, 또 간음하다가 죽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시험하다가 죽었고, 또 하나는 원망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죽음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원인을 거기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걸 죽은 원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원인들, 죽음의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 생각에는 그게 좋은 줄 알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 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안 죽을 사람이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그 명령대로 하면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그 명령대로 하면 첫째 오는 복이 살게 됩니다. 이게 잘 산다고 하는 것도 어딘 뭐냐면 사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66권 너에게 줬지 않느냐? 네가 66권에 가려가면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말씀 그걸 네가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 너희가 살고 두 번째는 번성하고 했습니다. 번성하고. 사람이 세상에 살면 이 번성하는, 번성. 요새 이게 저주받은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번성이 이제 중단돼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 이게. 하나님의 그 바람에 역행하는 거거든. 너희가 번성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중다하게 된다, 번성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번성이 안 됩니다. 근데 번성이라고 하는 게 꼭 사람 수만 많아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이 어찌해야 됩니까? 오그러져야 됩니까? 번성해야 됩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오그러져야 됩니까? 번성해야 됩니까? 우리 자손들의 그 삶이 오그러져야 되겠습니까? 번성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기업도 번성하기를 원하고, 가게도 번성하고, 가문도 번성하기를 원하고, 자기 인생, 자기도 이 번성되기를 원하고 다 하지만은, 오그러 들어가는 데는 어째 감당을 못하지요. 왜 오그러 들어가나? 왜 자꾸 오그라지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 이게. 그러니까 자식도 번성하게 되고, 사업도 번성하게 되고, 가문도 가게도 번성하게 되어지고, 자손도 하는 일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확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신다. 하나님.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8장 1절에 야훼께 약속하신 축복이, 순종자에게 하신 축복이 열조에게 맹세한 땅을 차지한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네가 차지하게 된다. 이게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마 약속을 했는데도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네? 거역하고 거스렸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거로 약속을 받아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순종한 사람들이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이거 참, 이 땅이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누구 조상에게 내가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믿음의 열조들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착 들어갈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살펴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다 들어가나? 늘 거역하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나? 이 택함받은 사람은 누구도 한 사람 나고 없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나누어 놓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 건설 구원은 깡그리 절단난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건설 구원은 싹 다 벗겨질 거야.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근데 그 같은 내용인데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내려올 테니까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무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14절까지 축복의 약속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한번 약속을 보고 약속된 축복을 과연 그게 참 그게 사실일까? 세계, 그러니까 오늘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미치리니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 이 첫째 약속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오늘을 이렇게 한 찬란한 업적을 쌓은 과학자들, 예술가들, 문인들, 사상가들, 정치가들, 머리 되는 사람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거 아십시오. 전부 크리스찬입니다. 네. 서구의 유명한 음악가들, 바흐, 핸델, 다 크리스찬입니다. 네. 심지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어요. 뛰어나게. 우리나라 임정 요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그 어려운 국난의 때 머리들 이성만 크리스찬 아닙니까? 김규식 박사 크리스찬 아닙니까? 김구 선생 크리스찬 아닙니까? 도산 안차고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걸 갖다 내가 없는 말로 합니까? 미국을 일으킨 대통령들, 조지 워싱턴 얼마나 크리스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 사람은 링컨 아닙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거짓말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복이 되도록 만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길에도 복, 오는 길에도 복, 순종하는 사람이 만지면 복, 순종하는 사람이 주면 복.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순종 안 해요. 순종. 오전에도 언급되는데 순종이라고 나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 순종이 진실하고 정직한가 살펴. 예? 참 순종자, 정직한 순종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자꾸 자기 생각을 섞고 현실과 타협해서 어물쩡 이렇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좋은 것일수록,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순종 가짜 많아요. 믿음 가짜 많습니다. 사랑 가짜 많아요. 온 세상 천지가 사랑이 아니에요. TV 틀어 전부 사랑이지. 가짜예요, 다 가짜.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다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흔히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이래 만지면 금덩어리가 되는 거. 네? 이걸 만지면 이게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 마이다스의 손.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이 손이 마이다스의 금손이 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지어낸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잘 사는 삶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장래가 보장되고 현재가 보장된 삶입니다. 무슨 재주로 하나님만치 우리가 그다 잘되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분과 다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까? 잘 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나가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 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이니까 성경에 이 세상에서는 순종해가지고 부자 됐다, 순종해서 뭐 거부가 됐다, 순종해서 큰 뭐 기업을 이루었다, 이런 예를 말로 다 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런 걸 들으면 우리가 그 참 그렇구나 믿어지고, 성경에 나타난 순종자들의 성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더 정직하고 더 정확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은 뭘로 증명을 하냐면 순종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했어, 전부. 타락해서 막 음란이 막 뒤덮인 그런 세상 같이 그렇게 그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노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방주 만들어라.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만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연도는 방주 몇 년 만들었다는 연도는 안 나오지만 멸망받을 사람의 홍수 멸망까지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120년. 120년 동안요, 노아는 지치지도 않고 시킨 대로 탁탁탁 순종했어. 우리 돌아가신 백영희 목사님께서 아이고 뭐 10년 만들고 20년 만들고 뚝딱거리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뭐 이거 뭐 내일에 만든다고 이게 언제 뭐 빛을 보겠나? 그거 갖다 나무를 갖다 요렇게 잘라라. 자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거 그냥 무집으면 더 튼튼한데. 그건 눕히라. 눕힐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다 짝짝짝짝 붙이면 되는데. 만약에 지가 시킨 대로 순종 안 하고 그랬다면 방주는 부실 방주가 되는 거야. 구원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이 설명, 이 우주는 그냥 두고 이 세상을 설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놨는지,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얼마나 빈틈없이 만들어 놨는지,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물 있을 때 물 있고, 석유 있을 때 석유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갖다 어떻게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말씀으로. 네? 오늘 우리가 순종할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킨 대로 순종하기를 120년 동안 해서 120년 동안 12년이 아니고 그 120년의 수고가 헛수고였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살고 120년 수고된 노아는 살림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8식구를 살려냈어. 뭘로? 한마디로 순종으로. 잣나무로 짓고 칸을 막고 그래가지고 막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방주 그 길이가 약 한 300m 가까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잣나무로 해라 해가 아마 그 잣나무 숲 속에 들어가서 여기 털을 닦아라. 여기 털을 닦아서 거기서 막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끌어다가 그 방주를 지었다. 그때 크레인도 없고 기중기도 없고 그 큰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끌고 와서 그걸 갖다가 300m 되는 그 거대한 갖다 나무 상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 기막히는 노릇이에요. 기막히는 노릇. 그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어냈어요. 순종하니까 방주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노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살렸으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온 순종의 대가를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시킨 대로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삽니다.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마고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순종의 대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의 절정이 이루어지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래서 떠나는 것 같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부족에서 이탈되면 죽는 거예요. 어쨌든지 부족이 똘똘똘똘 뭉쳐서 그거다가 막 짐승의 싸움 같은 그런 야수들 판 같은 그런 세상살이에 부족에게 들어가 있어야 살지 떨어지면 죽는 시대라. 근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건을 우리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참 한번 다시 생각하십시다. 그 가능한가? 100세 얻은 자식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아마 아버는 125세쯤 돼가지고 그 자식을 아마 모리아산에서 묶어냈을 거예요.
그만해도 늙었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 정상이 절정 고수들의 순종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아들 이삭의 아비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의 땅, 그 순종의 기념지가 훗날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세우는 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념하자.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야. 그 22장에 가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내한테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에 가서 3일 길을 걸었어. 마음이 변하려면 3시간 만에도 변해. 내가 이거 지금 못하러 가는 짓이가 이거. 암만 하나님이면 너무한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산에 가서 종들은 다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아들에게 나무찜을 지어가지고 올라간다. 아들이 말합니다. 번제할 나무는 여기인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참 아비에게 그걸 묻는다 이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몰랐을까요? 아들이 압니다. 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그를 묵으려고 들어도 가만히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순종하기로 한번 작정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순종의 극치를 이룬 두 사람.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이 지상살이가 허무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급집니까? 얼마나 가치롭습니까? 얼마나 창대하게 됩니까? 한 사람은 더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이걸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소개를 받고 그냥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걸 가만히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벗겨냈다. 이건 말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 거예요. 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났어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시를 받습니다. 벽에 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십시오. 들었습니다. 문둥병 고치는 약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 고치는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치는 치료법을 받았어요. 요단 강물이 약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돼도 나만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못 고쳤어요.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진물나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 강물에 들어가서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만의 일신의 문둥병을 씻음받은 것은 결국 순종의 결과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깨지고 또 한 사람만 보기 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소경이 한 사람이 있었어.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인간이 소경된 것은 지죄입니까? 지 의미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죄도 아니고 어미의 죄도 아니가 아비의 죄도 아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에 저 사람이 소경으로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두 눈에 발라가지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시켰어요? 실로암 곳에 가서 씻어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건 많습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서 눈을 반짝 뜨게 하시지 못 하세요? 반짝 뜰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왜 침을 가지고 먼지 그걸 눈에 발라서 거기서 보면 실로암 곳이 멀어요. 거기 가서 씻으라 했을까? 순종 안 하면 지는 못 떠요. 시킨 대로 안 하면 지는 못 떠.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앞으로 각자가 몇 년을 더 허락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기회를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일 주실지 안 주실지 난 몰라요. 그렇다면 내일 또 한 날 주신다면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뜻대로 살랍니까? 생각대로 살랍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살랍니까? 생각하세요. 어느 길이 더 현명하고 어느 길이 복된지를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순종합시다.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인들이 다 증거받도록 순종하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존재인데 극치의 지혜를 가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크고 귀한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오늘 이것저것들을 우리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신 줄로 이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오늘날 내게 무엇으로 명령하시든지 다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을 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